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18절, 1장 18절 이하의 내용은 바울이 제1차 예루살렘 방문의 내용이었죠. 그곳에서 게바 및 야고보와 짧은 교제를 했었고 유대 교회들의 바울의 인정과 관련된 보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 총회 참석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공식적인 인정과 관련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는 AD 49년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방인 할례 시행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구약의 의식법 준수 문제에 관해서 논의한 기독교 사상 최초의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15장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이 총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비롯해서 구약의 의식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를 부정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주장의 부당성을 파헤치는 의미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절부터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을 받음으로써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지금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의 이 성향을 지닌 자들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 신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시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동역한 디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자들조차 이 디도의 할례를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굳이 이 대목에서 지금 이런 과거의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이방인의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갈라디아 교회 내의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디도의 할례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복음의 효용성과 복음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디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율법주의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회방했습니까? 자, 여기서 거짓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은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혈통적 선민 사상에서 이들이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표로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완전성,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값이 지불되어졌다라는 이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했다는 데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어졌다, 그 모든 대가가 완전히 치러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떤 대가가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의 대가 지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들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율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쓴 채 종으로 남아 있었던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7절,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8절에서 보면 베드로에게서 역사하신 이가 누구에게서도 역사하신 겁니까? 바울에게서도 역사했다라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믿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복음 전하는 대상은 달랐어요. 그 임무와 전파자로서의 사도성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적으로 동등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할례자들로부터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의심할 바 없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무할례자들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 각각이 무할례자와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 역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의 근거에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직에 있어서는 그 둘은 절대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이 사도직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기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자, 이 요한이 자신과 및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로 손꼽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바로 야고보예요. 근데 이들이 유력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고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그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자신과 교제의 악수를 나눈 후에 10절에서는 자신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미 이런 일은 자신이 지금 힘써 행해왔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부탁받기 전부터 실제로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력하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사역을 하면서도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보다 완전하게 그렇게 하면서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화합하고 또 그들과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봤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각각 다른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그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자기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각각 파당을 이루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분쟁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봤어요. 그 결과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불완전해졌고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전혀 성장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조차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선으로 악이 되게 하는 정말 사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하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결코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역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가진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섬기는 그 일들이 결코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이뤄나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내가 기쁘게 섬기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람을 생각해보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는 중보자요 동역자가 되기로 다짐합시다. 우리가 정말 나누어야 할 같은 은혜, 같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서로 하나 된 정말 동역할 일꾼임을 생각하고 동역자로 함께 여기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음을 누리는 영혼들과 같이 아파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어서 또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